선지자라는 말은 미리 알다라는 뜻이지만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리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선문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선지자고 관록이 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의 저자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하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한 성경 구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가라사느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신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칫하면 상당히 신비주의적이고 또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면 그것은 신화가 돼버리고 상징적인 것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수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을 신화적으로 해석을 했느냐? 성경에 기록된 기적, 초자연적인 사건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마저도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어떤 신화라든가 이런 컨셉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가 등장을 합니다. 예컨대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것은 엘리야가 아주 특별한 별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엘리야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 그들의 실패를 많이 기록하는 것도 같은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의 사건과 성경의 인물과 우리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고 그들이 특별히 의롭지 않고 그들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그들의 실수를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이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특별해서 사람이 능력이 있고 경건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것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의 인물들은 할 일이 없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쓸 말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그 40년에 대해서는
성경이 한 줄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쓸 일이 없으니까, 쓸 사건이 없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모세 할아버지든 성경에 쓸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30세가 되어야 목사 안수를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30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그 한 해프닝 이외에는 30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평범하게 사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 것도 없고 병자 고치지도 않고 사람들 가르치지도 않고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록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 모든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적어도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일을 기록을 하자면 적어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쓰자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너무 뻥튀기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기록할 만한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그 중간에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평범하게 교회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사는 시간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는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강한 바람이 지나갔고 지진이 일어났고 또 불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고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것은 스펙타클을 말합니다. 스펙타클. 요즘에는 별로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무슨 벤허라든가 이런 영화를 광고할 때 스펙타클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화려한 볼거리라는 뜻입니다. 화려한 볼거리, 구경거리, 아주 시끌벅적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 지진, 불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스펙타클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람, 불, 지진은 자연이 주는 스펙타클이죠. 자연. 실제로 몽골 군대가 일본을 침공하려고 함대를 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침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골이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를 정복했는데 일본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그들이 신풍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미카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 그 바람 속에 있었다. 그 바람이 신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바람이든 불이든 해든 달이든 산이든 바다든 이것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경배하지 않고 하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하나님인 게 아니고 또 해가 하나님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이 주는 스펙타클도 있지만 사람이 주는 스펙타클도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교회가 성도들 은혜 받게 하려고 스펙타클을 연출할 때가 있다는.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고 또 뭐 성가대, 뭐 큰 성가대를 세우고 아주 뭐 큰 쇼를 하죠. 요즘에 쇼를 하라는 TV 광고가 있던데 교회도 스펙타클을 연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다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야, 사람들 많이 모였네. 와, 사람들이 뭘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여기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였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최면을 걸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걸 보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겠다 하고 스스로 흥분을 하고 스스로 뭔가를 기대를 하고 그래서 뭔가를 스스로 이 최면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쇼로 끝나버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그냥 뭐 멋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뭐 재미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사람이 연출하는 스펙타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것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음악회를 열든 뭐 대형 집회를 열든 그러나 거기에 있는 위험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스펙타클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없고 그냥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위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럴 때 그 장면을 그 당시에 캠코더가 있었다면 촬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니까?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집회는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대형 집회처럼 화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무슨 성가대가 있지 않았을 것이고 무슨 뭐 화려한 음악이 있지 않았을 것이고 또 사람들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무슨 뭐 연극이라든가 쇼라든가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었을 것이고 어떤 뭐 시각적인 효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뭐 TV 스크린을 통한다든가 무슨 뭐 그런 뭐 레이저 뭐 스크린을 쓴다든가 이런 것 전혀 없고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도 마치 요즘에 부흥사들이 하는 것처럼 무대 위에 사람들을 올라오게 해서 그들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뒤로 넘어지고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와 놀래고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쇼식으로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이 구경거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의미를 상실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값싼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거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이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이런 그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런 것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 속에 계시지 않고 지진, 바람 속에 계시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Quiet voice, still small voice,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은 의역하면 하나님이 불 속에 계시지 않았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는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세미한 소리를 들음으로써 만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체험의 종류가 많아요.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몸이 진동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눈물을 펑펑 흘릴 수도 있고, 마음이 기뻐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하더라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있는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운 이유가 뭡니까?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니까 부끄러워서 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이 혼자 방에서 얼굴을 가린다.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립니다.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의식하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이 창피하니까. 엘리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일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니까 얼굴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God is Spirit.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음성은 세미한 소리, 세미하다는 말, 왜 그냥 소리가 들린지라 라고 하지 않고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느냐. 이것은 육신의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미하다는 말은 조용하다는 말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소리가 작다는 게 아니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으로 들어야 들리는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이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음성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미한 소리가 뜻하는 것이 마음으로 듣는 것. 마음으로 듣는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의사소통을 말할 때 마음으로 들어라. 그 말은 이제 귀담아 들어라. 상대방을 이해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것은 비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막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극히 드물고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바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못 들었어요. 천둥 소리가 났다 이런 식으로 했지요. 대다수의 경험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마음으로 듣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지금까지 마귀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셨잖아요. 마귀의 음성을 마음으로 많이 들으셨지요. 두려움, 죄의식, 자격지심, 불신, 미움 이런 게 마음으로 들은 마귀의 음성이었어요. 절망감 이런 것. 이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My sheep hear my voice.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므로 들을 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라디오를 켜면 주로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들으시죠. 라디오를 켜면 이미 방송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켜자마자 진행 중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늘 방송 중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방송 중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라디오 방송보다는 무전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저쪽에서 말을 해야 들려요. 저쪽에서 아무개 나오라 오바 이렇게 방송을 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디오처럼 24시간 틀자마자 방송 광고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 듣기를 훈련을 하는 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메시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못 들었던 것. 그러나 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중얼중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속아 이 되새김질하듯이 다시 묵상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송신기를 들고 아무개 집사 나오라 오바 하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테나는 올리고 있지만 늘 중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은 오히려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십니다. 예, 그리고 핵심만 말씀하시지. 너는 오늘 동쪽으로 돌아서 300m를 갔다가 거기서 10분을 기다렸다가 거기에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에게 가서 시간이 몇이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아니.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그건 마귀입니다. 그건 귀신이에요. 예, 귀신은 늘 주절거립니다. 예, 직통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다가 시험에 듭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신학생들 중에서 은혜 받았다고 막 직통으로 하나님, 오늘 그럼 제가 교회 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거 가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뭘 입고 갈까요? 흰색 티를 입고 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거 빨았는데요. 그래?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보더라인, 이게 정신이 온전한 것과 약간 정신이 맛이 간 것과의 보더라인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중얼중얼거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 그러고 정말로 온전한 정신과 약간 맛이 간 것의 그 경계선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이 돈 것과 건강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더 과대한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어떤 아주 그냥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처음 받은 사람이 자기가 막 방언하면서 통역하다가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너는 아무개랑 앞으로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다가 자기가 거기에 도치 않은데 그러면서 그게 실수라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실수라는 것을 이거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남들이 말해서 안 듣습니다.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실수구나. 본인이 경험을 하고 내가 절제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핍박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핍박한다. 그러면 더 독이 나지요. 악이 나죠. 더 사람은 그런 아주 못된 면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은 해라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실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의 효과를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의 엘리야가 있습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지요. 굉장히 그 영혼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소서, 나는 내 열조마도 못하나이다. 아주 자기의 그 자아관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또 굉장히 우울하고 아주 그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첫째는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시는 질문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처럼
자신의 지금 현재 모습에 대해서 깨달음을 줌으로써 두 번째 효과가 자신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쉬운 말로 치유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동기 또 모순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내가 그동안에 과다하게 낙심하고 내가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불필요하게 화를 내고 불필요하게 마음이 상하였구나. 이것을 이제 스스로 깨달으면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치유, 사람의 인간의 영혼의 치유는 이 자신의 어떤 그 괴리 현상,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평가를 깨달음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많은 오해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찰스 드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낙심이 되지만 남들과 비교하면 괜찮아진다. 내가 내 자신만을 보면 낙심이 되는데 남들과 비교하면 괜찮아진다. 그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면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누구를 임금으로 세우고 누구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새로운 목적을 설정해 줍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인생의 목적이 없어지지요. 이제는 의욕이 없어집니다. 나는 실패자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제 새로운 그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 말은 내가 아직 너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너를 쓴다. 너는 아직도 나에게 유용한 일꾼이다.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고 싶지 않죠. 사람에게나 가족에게나 하나님에게 아직도 쓸모 있는 존재이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